본문은 요시야의 죽음 이후 약 23년 동안 4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가 결국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때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되새길 수 있는데, 첫째, 여호와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4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모두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사실 왕조의 말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왕들이 자꾸 바뀌게 될 때 왕조도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주 바뀌었지만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거나 이웃나라의 왕에 의해서 왕이 바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이은 왕들이 다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유다 왕국이, 유다 나라가 자신들에 의해서 왕을 세웠다면 모르지만 사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외국의 왕이 이 유다의 왕을 세우는 경우는 유다 왕국의 주권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된 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해 가는 이 이야기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 편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바벨론 사절단이 치유받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에 이제 이 왕국의 모든 보화를 보여주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사절이 본 모든 것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예고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성전과 왕궁의 보화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었음을 반복해서 9절 10절에서 그리고 18절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이후 4명의 왕이 바뀌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에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철저히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면 정말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시니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지키시니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사용하시는 온 땅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 유다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 보니 즉각적으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기도 하셨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들어 쓰십니다. 분명히 심판의 도구뿐만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데에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주로 교제를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보이는 태도나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만을 떨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를 통해서 나를 경책하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으니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겸손해야 되고 범사에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호와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홀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돌아오도록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심판까지 선포하게 되죠. 심판을 행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면 정말로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깨닫고 돌이킬까 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래도 듣지 않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심판 이후에 때가 되면 정말로 심판을 겪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분명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한 영적인 교훈도 얻게 되는데 첫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로 걸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이제 비웃게 되니까 사실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때에는 이제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사람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고 바로잡을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시 119편 105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에서의 번역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는 빛이 비춰져야 보여지게 되고 내가 어디를 디뎌야 되는지는 등불이 보여줘야 비춰줘야 안내해야 우리는 디뎌야 될 곳도 알 수 있습니다. 길을 보고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중간에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등불, 발의 등불, 발 위에 등불이 있어야 내가 디딜 곳이 웅덩이인지 돌뿌리가 있는지 발을 내디뎌도 안전한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주의 말씀의 효력이라는 거죠. 이게 시인의 고백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디뎌야 될 곳을 바로 디디게 되고 걸어가야 될 길을 바로 알아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의 실패는 하나님이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완고함이나 사람이 포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라도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우리 편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포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언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돌이키게 해주실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이 되면 그들을 돌아오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익숙해지고 젖어들면서 정말로 우리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포로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생각하기도 했고 심지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포로된 자신들, 소수민족인 자신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압제에서 택한 백성들이 벗어나게 하는데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보다 더 힘이 세서 정치적 독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포로였던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시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상황, 우리가 가지는 경험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는 그 인내의 자리,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